원래 17절부터 읽기로 했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요. 31절부터 4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조금 이제 평상시 설교하고 약간 다르게 제가 말씀과 또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간증을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게 되니까 간증 같은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아이들 보내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던 부모님도 있었어요. 우리 중에. 그리고 또 은근히 궁금하신 목사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형제님도 은혜로 마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나 궁금해하시기도 해서 전반적인 어떤 캠프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되 다 말씀드리려면 설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다윗이 골리앗을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는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이 사건은 40절에서 승패가 가름이 났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골리앗 17장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골리앗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모양으로 가운데 섰고 그의 키가 얼마였으며 그의 키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약 3m 정도입니다. 3m. 서자군보다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1m 더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인이죠. 거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런 거인이 그곳에 서서 그가 입고 있는 무장을 이야기합니다. 막 갑옷 입고 있고 막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방패가 얼마나 큰지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 칼날의 무게가 얼마였는지도 약 7kg 되는 7kg가 넘는 그 칼날의 무게를 칼날만이요. 날 무게만. 여러분 원래 칼이 그렇게 무거우면 휘두르지 못해요. 우리 삼국지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무섭고 강인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일기토가 벌어진 거예요. 일기토하기 직전인 거예요. 나와서 일기토하자.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될게 하고 전쟁 직전에 사기를 북돋으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이냐? 약 40일 동안을
그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고요. 근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죽을 것 같았어요. 좀 객기를 부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객기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에 압도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을 수 있겠다.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형 교회들을 아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연일 뉴스에서 잘못된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뭐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 이런 것만 이렇게 연일 때리고 그러니까 막 교회 나오던 사람도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예견되어져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소년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꿈 아이들이 교회에 있고 이번에 청소년부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 간 거예요. 청소년부도 저희가 없었고요.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간 친구가 12명의 친구가 갔습니다. 학생들만 12명이 참여를 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던 이정임 자매라는 자매의 아들 2명도 같이 간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다 같이 12명이 갔습니다. 근데 12명 데리고 이제 갖은 부담감을 안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숙소를 잡는데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산업기술대가 더운지 모르고 살았어요. 더운지 모르고 4인이 한 방을 쓰고 침대방에서 같이 자니까 이건 호텔 온 것 같고 여러분 가끔 피서도 할 겸 한번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한국 산업기술대로 간다. 우리가 내년에는 안 갈 거고 내후년쯤이나 한 3년, 2년 후쯤에 좀 갈 것 같은데 휴가 내서라도 한번 가시면 휴가 어디 가서 휴가로 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쉬실 수 있어요. 중간에 프로그램 같은 거 밖에 나가서 수영하셔도 되고 하니까 같이 가서 저녁에 집회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 4인 1실이니까 게다가 2명이 좀 저희가 추가되어져서 한 명이 다른 방에서 자야 돼. 남자들 중에 한 명이 다른 방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긴 거예요. 남자들 한 명이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야 되면 우리 애들 중에 누구를 골라서 그 방으로 보내겠어요? 제가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서 자려고 근데 잘 생각은 없었고 정 안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시간 거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하듯이 일어나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그 3명이 자는 방에 제가 껴서 자야 되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아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누가 있나 어떤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나 하고 이제 다른 교회 방 전혀 모르는 그 방에 딱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지나고 나서 딱 들어갔더니 덩치가 커다란 장로님 한 분, 덩치가 커다란 부장 집사님 한 분, 그리고 덩치가 아주 야리야리한 파트타임 전사님 한 분 이렇게 3명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때마침 그 장로님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예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확히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이제 물어보게 되죠. 서로 어떻게 캠프에 아이들 몇 명이나 왔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장로님도 있고 부장 집사님도 있고 파트타임 전사님도 있다면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일 거거든요. 큰 교회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년이 약 2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캠프에 여름 캠프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어딜 가냐면 너무너무 부럽긴 하던데 끝나고 그 마지막 날 캐리비안 베이를 단체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장년이 약 200명 정도 넘는 장년 어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캠프에 몇 명 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온 인원보다 1명 많더라고요. 13명 왔대요. 13명.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갖는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없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안중까지만 가도 저도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결국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 다음 세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렇게 보면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친구가 꽤 되죠. 여기 많이 안 왔는데도 이 정도, 많이 빠졌고 많이 못 왔는데도 이들을 향한 어떤 우리의 몸부림과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어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그리고 그날 저녁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나 교회가 캠프를 애들한테 보내면 부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만약에 전사님이, 저희가 전도사나 부교육자로 애들을 캠프에 갔던 적이 많아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얘들이 캠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요 정도는 돼야 은혜를 받는 거지,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 눈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흘리거나, 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거나, 뭐 이런 어떤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제 안에도 보니까 애들을 캠프에 데리고 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됐냐면, 수많은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 기대에는 제가 갖고 있는 기대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바람, 그것들도 제 안에도 부담이 되네. 저도 같이 기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또 하나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행할 만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네. 부담이 막 이렇게 덜어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려면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한결 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괜찮아져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제 오신 강사님 설교는요, 여러분 혹시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오늘 처음 가서 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1분에 한 번씩 웃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진짜 저는 TV를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어떤 영화를 봐도 그렇게 포복절도하고 웃었던 적이 없는데 1분에 한 번씩이요. 막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웃겨요. 막 아무튼 막 의미 있는 웃음이죠. 막 웃게 하시고 막.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얘기 중에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한두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기대하는 건 내려놓으라는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공감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찬양 시간은 좋았는데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싫었다는,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옥 같은 기도해. 불은 깜깜하고 나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의 시간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제가 수없이 많은 캠프를 가봤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전 공감이 됐어요. 그 단어가, 지옥 같은 기도회라는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쏟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고 잘 되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저희 교회 다른 사람들 모이고 저희 교회 캠프에 왔던 그 아이들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게 했을까요? 정말 뭐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야, 어떡하냐, 많이 힘드냐? 예, 힘들어요. 어떡하냐, 내일은 더 길 텐데. 둘째 날 기도회가 원래 더 길거든요. 어떡하냐, 내일은 더 길 텐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시 반에 밥 먹고 들어가서 끝난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그 전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4시간을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니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옥 같을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뿌락지로 거기에 있으니까, 뿌락지가 뭔지 아시죠? 스파이로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듣게 되어지는 얘기가, 어떤 친구 하나는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싫어했다고. 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속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행하실 만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는 저희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상은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예쁜 얼굴도 아닌데 인상을 벅벅 쓰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우리 교사들 불러 모아서, 쉽지 않아,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건 쉬운 거 아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애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사회 가운데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충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근데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 다윗이 이기게 됐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졌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어떤 점이, 물론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돌 고를 때 이미 이 전쟁의 결론이 나버린 거라고, 승패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좀 조금씩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골리앗이 막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여전히 목동이었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싸울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사울왕하고 계속 같이 이 악기를 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뜬금없는 저쪽 어디에 있는, 나이도 많지 않은 소년이라 그래서 뭐 주일학교 학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적어도 중고등부 이상의 아이들일 거예요. 그 이상의 나이일 겁니다. 뭐 하러 갔냐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도시락 싸고 이쪽 형들을 안부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 전쟁터에 아빠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또 심부름 보낸다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원래 치던 양,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치던 양을 다 놔두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목사님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정말 제가 뼈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느꼈던 부분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상당수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들도 간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찬양이 시작되니까 원래 이제 어느 교회들 가면 수련회 성패를 찬양이 시작될 때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뛰느냐, 점프하느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점프했다, 이것 가지고 이번 캠프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 것 같죠?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애들 안 뛸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날부터 애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얘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에너지 빼면 해서 가져간 물을 다 마셔가지고 더 이상 못 마실 정도로 첫째 날부터 뛰기 시작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뛰었어요. 뛰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그게 수련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찬양팀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찬양팀이고 악기도 뭐 평상시에 콘서트 이상으로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찌됐든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대치의 상황을 바꾸어 놓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예비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준비된 게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목사님들 중보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며 같이 동참해 줘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뜬금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에 한 이야기를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곳에 갔는데 원래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골리앗이 막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몇 절을 우리가 같이 좀 보시냐면요, 26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제가 좀 약간 청소년한테 대하듯 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한두 분은 우리 이곳에 세븐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세븐틴 전체를 다 욕하는 게 아니고 세븐틴이 입고 나온 옷 가지고 저게 뭐야라고 얘기해도 화가 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븐틴을 욕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욕먹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가지고 욕해도 화가 나는 거고요. 교회를 향해서 욕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정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열정적인 부분이 좀 있으세요? 뭐에 열정적으로 하시나요? 뭐가 정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꼭 이루어내려고 합니까?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에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운동하는 거, 저도 탁구에 열정을 냅니다. 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라도 탁구 치러 갑니다.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열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감정이죠.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예열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청소년들을. 예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 안에도 열정이 많이 식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열정이 좀 많이 식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 우리의 열정이 왜 식는 줄 아세요? 열정이 좌절되면 식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녀 돌보고 돈 버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면 다른데 열정을 쓸 데가 없어요. 쓸 힘이 없다고요. 그럼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젊긴 하지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열정이 좀 시그러든. 어떤 목사님이, 그 웃기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 여행이지 무릎이 떨릴 때 가는 건 여행이 아니라고. 가도 고생만 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맨날 보는 뭐 그런 성당 같은 그런 모습 보다가 하면 나중에 자 어디에요 내리세요 하면 저희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런데요. 가이드한테 일찍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담삼아. 여러분 어떻게 나이가 좀 드셨어요? 열정을 부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유엔이라는 지부에서 연령별로 미성년자, 청년, 중년, 노년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연령표가 있어요. 저 정말 맞는지 싶어서 와가지고 그 파란색 네이버 창에다가 이렇게 확인해봤어요. 맞습니다. 몇 살이 미성년자냐?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은, 그 다음이 바로 청년이거든요.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청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앞에는 시작됐죠. 18살부터 몇 살까지 여러분 청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청년에 포함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한국적 개념으로는 청년에 포함 안 되죠. 유엔이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제가 얼마나 힘을 냈는지. 나도 청년이다. 나도 여러분 청년이에요. 미리 늙지 마세요. 사회적 생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늙고 꿈도 꾸지 않고 열정도 안 부리는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청년입니다. 열정을 부릴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미성년자 아니면 청년입니다. 미성년자 아니면 청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인 줄 아세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년 되기에는 아직 멀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정을 부리다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 내가 너무 좋아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왜 열정이 또 우리 안에 자꾸 식냐면 리스크를 만나면 열정이 식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장애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 걸림돌에 부딪히면 안 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열정은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으니까. 몇 절을 보시냐면요, 다윗도 열정적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리스크를 만나요. 어떤 리스크를 만나냐면,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 어디 갔어? 넌 교만하잖아. 너 잘난 척하러 온 거잖아. 양이나 쳐야지. 양은 어디다 맡겼어? 만약에 아까 읽었던 20절 양을 맡겨놓지 않고 왔다면 이 말이 할 말이 없었겠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맡겨놓고 와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일 수 있어요.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열정을 발휘해야죠. 양은 맡겨놓고 와야죠. 그래야 할 말인데 그거랑 너 교만하다, 열정적인 사람이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훈련된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진 열정.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열정밖에 없었던 베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그래서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러들지 않고, 엘리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열정이 식을 수 없었어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맞네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갔는데요, 여러분 캠프 한번 가시면 정말 열정 회복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게 어마어마해요. 애들의 한 800명 되는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뛰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둘째 날인데, 난 둘째 날이가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셔야 하니까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계속 이렇게 졸고 막 이러면 막 그거 깨우느라고 막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고. 근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딱 하면서 이제 드럼 소리 탁탁탁 하면서 막 바바바바 하면서 막 멋있는 음악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원래 이렇게 쭉 다 앉아 있으면 옆에 복도처럼 한 여기서 한 저 정도 저 드럼 끝에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한 20-30명 된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와서 제 옆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차고 왔냐면, 여러분 야광 팔찌라고 아세요?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끼는 거, 야광 팔찌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찬양에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이 막 같이 모여서 그냥 뛰어야 되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막 난리, 막 여러 명 같이 뭉쳐가지고 뛰니까 어떻게 해서 뛰다가 저를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계속 나는 찬양하는데 저를 계속 툭툭 건드리.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밑에서부터, 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배우기 전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배워. 선생님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잖아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자리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애들을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목구멍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난 너무너무 힘든데 애들 데리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막 애들 데리고 와서 결국 걔네들 무대 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무대 위까지 올라가라고 인도자가 얘기해가지고 무대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엘리압한테 이런 걸 당했죠. 근데 나중에 더 비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데 옷이 벗겨져요. 그거 가지고 미갈이라는 아내가, 왕이 채통 없이, 일리 있는 얘기야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마치 일리 있게 얘기하듯이 애들 그렇게 막 드럼 소리, 베이스 소리 이런 것들로 애들 흥분시켜가지고 쟤들이 각 개교회로 돌아가면 그 정도가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게 애들을 뛰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미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미갈 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싫었던 거지. 나는 그만큼 못하니까, 내가 그 정도 안 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엘리압 같았어요. 다윗에게 왜 그랬냐고. 근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찬양팀이 막 그렇게 막 큰 소리만 내긴 하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채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면서 조용한 찬양, 또 그렇게 소원했던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을 계속 부르다 조용히. 참 잘 훈련된 찬양팀이지. 원래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좀 더 몰고 가면 더 난리도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알게 하려고 오히려 애들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하게.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을 잠잠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막 처음에 내가 짜증났던 그 선생님, 애들 막 자꾸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가라고 막 뒤에 안 서 있는 애들도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막 밀었던 그 선생님, 나중에 좀 조용해지니까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열정이죠. 그것도 열정이죠. 제 귀에 교회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떠오르고 기억나고. 자, 좀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서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 골리앗 앞에 쓸 때 사울 왕이 막 갑옷 막 갖다 줘요. 갑옷 입어보라고. 근데 그 말씀은 좀 읽어보죠. 자,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열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할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식어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때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물맷돌 그거 고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물맷돌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까?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그걸 들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뛰어갈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골리앗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각종 많은 것들로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자기는 꾸몄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둘째 날 말씀 전해주신 김선교 선교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 다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너무 히트를 쳤어. 그 강은도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재미없었어요. 이거 얘기하는데 별로 재미없는데 어떤 얘기서부터 제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면서, 여러분 그 CBS 기독교 방송 아세요? 기독교 방송국 CBS 목동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로 신천지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신천지 2단, 하나님 믿지 않고 이만희 섬기는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젊은이들과 함께 거기에 거의 몇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생중계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CBS 위에서 찍어가지고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연일 그곳에 나와서 폐쇄하라 폐쇄하라. 물론 CBS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을 향해서 폐쇄하라 폐쇄하라 외치는데,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더래요. 왜 속이 뒤집어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열정이 막 발동되는 거예요. 열정이. 이게 뭐냐고. 더 그분의 마음을 열정 시켰던 건 뭐냐면, 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폐쇄하라 폐쇄하라 외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정을 심어줘요. 열정.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1층에 내려가서 라면 박스 하나를 들고 왔대요. 라면 박스에다가 A4 용지 4장을 붙여서 흰색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들고 그 신천지가 막 그거 하고 있는 그때 정말 아무런 영향도 없어, 진짜 다윗과 골리앗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딱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그 CBS 근처에 있는 어떤 벤치 위에서 그걸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1인 시위.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셨나 보여주세요. 그 방금 맞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예, 보이세요? 뭐야 왜 그래 자꾸. 예, 저분이 김성교 선교사님이십니다. CBS 앞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게 거룩한 방법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예수 천국 마귀 지옥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 싫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일이 있나 싶은데,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정.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분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분의 방송국이 교회 먹고 있는데, 이상한 걸 섬기고 있는 신천지가 저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1인 시위자가 늘어났던 거 아세요? 여기저기서 대구 무슨 교회 앞에서 그렇고, 이 뉴스에 노컷뉴스라는 뉴스에서 나온, C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기저기서 오히려 신천지가 그렇게 집회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교회에서 높여졌고, 이분도 그 얘기에 자기한테 메일 보는데요. 전사님 모습 보고, 선교사님 모습 보고 너무 도전받아서 나도 하고 싶어서 같이 하려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갔대.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안 하실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걸로 초청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으로 초청하기를 바랬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뭘로 초청하냐면, 당신도 이 길 갈 수 있냐고, 이 열정 있냐고. 아무도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못 나갈 때 내가 나가겠다라고 물맷도 들고 나갈 수 있냐고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나요? 그 회복이 있나요?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계산해 봤다면, 계산하고 앞뒤 재봤다면 사울한 갑옷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확률을 좀 줄여주잖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계산 없었어요. 그냥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 열정만 가득했고, 하나님이 곰들도 이기게 하셨다면 이들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쌓았던 그 열정과 양치는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분명한 건, 어제 와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했는데, 당일날 피드백했던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냐?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제가 와서 토요일날 어저께 저녁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막 하나님 만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각자에게 너무 딱 맞게 만나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한 친구도 있어요. 한 두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극복하고 넘어서고, 은혜 받는 게 항상 무서웠대요, 그 친구는. 그걸 극복해서 너무 기쁘더라고. 딱 맞게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번 캠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하실 만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신뢰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큐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큐카드를 나누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마음을 좀 여는 거예요. 근데 그 큐카드에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친구에게 어떤 질문이 갔냐면,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름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어떤 친구에게 갔어요. 그 친구가 재미있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는 겁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뭐 솔직한 자기를 오픈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고백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오늘 안 왔습니다. 오늘 안 오긴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데 엄마가 토요일까지만 허락했거든요. 주일날은 못 가. 토요일도 원래 허락 안 하셨었어요. 안 하셨었는데 토요일은 나가도 돼도 주일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세요? 아무도 못 나설 만한 그 상황 가운데 피켓 들고 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냥 하는 그것에는 그렇게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 바라기는 마치 우리 익숙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캠프의 시작은 캠프 끝나고 나서부터다. 인생 캠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게 익숙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고, 예수 믿는 게 익숙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기도 못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 예꿈 아이들 캠프가 목요일부터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파워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청소년 캠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믿음의 열정을 다윗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열정이 캠프가 끝난 지금부터 여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예열들로, 하나님 바라보는 예열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캠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꿈 캠프가 있습니다. 11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행하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예꿈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캠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멍하니 숨어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물맷돌 고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물맷돌 고르고 막대기 들고 하나님 그 열정적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런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그런 모든 가정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